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셀에서 연합으로 준비해준 마임의 큰 은혜 받고 또 간증, 영상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축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새가족 분들 중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주님 품을 떠났다가 오늘 다시 돌아오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1인 가구 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90년대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9.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30%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싱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여행 상품 그리고 가정 간편식을 비롯한 소형 가구 등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도 높아졌어요. 저는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저도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키우고 있지 않아요. 전 도마뱀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키워보면 아주 귀엽고 또 정이 갑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 키운 지 1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파충류를 좋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파충류를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파충류를 좋아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쉽게 키울 수 있는 파충류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아들과 파충류를 파는 매장에 갔었습니다. 애가 막 너무 신나고 너무 들떠 있어요. 그래서 그 샵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와, 막 감탄사를 연발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 아저씨랑 이제 어떤 파충류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정한 것은 있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가 제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키우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키울 것을 이미 결정하고 왔는데 뭔데 그러니? 그랬더니 저기요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두께가 제 팔뚝보다 더 두꺼운 뱀을 키우자고 하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진짜 뱀은 못 키우겠더라고요. 뱀 키우자고 조르는 아들을 그때부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뱀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냈어요. 아빠가 목사인데 집에서 배로 기어다니는 뱀을 키우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7살 아이가 무슨 이야기인지 영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참 씨름한 끝에 지금 도마뱀을 1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라는 종을 키우고 있어요. 키워야 되니까 이 도마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 뺨 정도, 제 한 뺨 정도 되는 크기에 얼굴 생김새는 공룡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뒤에 꼬리와 껍질은 악어 껍질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뭐 물거나 사람을 절대 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도마뱀은 종의 특성상 반드시 사육장 안에 은신처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워낙 내성적이어서 아니면 불안해서 금방 죽어요. 또 은신처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안 나와요. 극도로 노출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거기다가 야행성이에요.
낮에는 주로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가끔 사람 눈에 위치가 발각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1년 넘도록 저희 식구들이 먹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키우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맨날 코코넛 껍질에 들어가서 잘 볼 수도 없지. 그리고 만져도 안 되지. 야행성이지.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둬요. 아이가 키울까요? 제가 다 키우고 있습니다. 전 그냥 먹이 주고 습도 맞춰주고 물 뿌려주고 지저분한 환경 노출되면 안 되니까 배설물 치워주고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가끔 동물 키우는 분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주인이 다 해주고 관리해 주니까 야, 너 진짜 편하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청년들은 어린 조카나 사촌 동생을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돌봐준 적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아이를 돌볼 때 여러분 어떻게 돌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아이를 돌보십니까? 그럼 아이는 울죠. 떼쓰죠. 보호자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그것을 채워주기를 애씁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꼭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나요? 살 수 있는 환경과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동물들만 꼭 그럴까요? 아닙니다. 채우기를 원하는 욕구가 달라져서 그렇지 사람의 욕구는 늘 있어요. 늘 사람의 욕구는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결핍된 것을 몸부림치며 채우려고 애쓰는 삶인 것 같아요. 그것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람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 채워지면, 그것만 내게 주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 한번 먹어야지 매번 그렇게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원하는 대학, 직장에 가도 그렇죠.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하지만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똑같이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래전에 TV에서 그 당시의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을 인상적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축하드린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당선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5년의 임기가 참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은 당선되고 된 그날 밤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휘몰아쳤습니다. 정말 몰아쳤어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좀 빨리 벗고 싶네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때에 따라 변하고 형편에 따라 변하는 기준을 우리가 붙들면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목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떤 것이 있고 없고로 삼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직장이 있으면 행복하고 직장이 없으면 불행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예요. 나의 목자가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행복을 기준하는 한 가지 기준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일이 만사 형통 다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물질적인 복을 얻고 어렵고 힘든 일을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평생을 도망자 쫓기는 신세로 살기도 했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려 쫓아다녔고,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왕을 빼앗고 그를 죽이려고 또 쫓아다녔습니다. 비참한 처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주님이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3절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인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인도자가 없으니까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때에 맞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살려주셔서 가야 할 길에 정확하게 있게 해주신다면, 그 인도자가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에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병원에 찾은 환자의 숫자만 17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우울증 환자였고 35만 명이 불안장애, 13만 명이 수면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찾은 환자의 숫자만 이 정도라고 한다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죠? 불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장 환경과 가정이 불안하고 주변에는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자본주의 그 논리로 뛰어난 사람들만 살아남는 이 적자 생존의 시대인데, 그래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암울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불안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함 속에서 절대적인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인도자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필립 켈러라는 분, 이분은 선교사님의 아들로 토론토 대학의 농업 토양학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분이 동아프리카에서 목자들 틈에서 자란 분이세요.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재밌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부분에 대한 양에 대한 습성을 기록하신 건데, 양들은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질상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겁이 많아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불안함이 없어야 눕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눕지 않는데요. 또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누우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면, 꼴을 여유 있게 먹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외부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아야 되고, 기생충, 여러 곤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가 양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양과 떨어져 있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나에게 과거의 상처가 있고 또 현재의 문제가 놓여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내 삶에 가득할지 몰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돌보아 주세요.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었다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한 인생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오늘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림이 막 그려졌어요. 세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에서 먹이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는 장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장면, 안식하고 있는 장면. 두 번째는 그렇게 먹고 쉬면서 다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가고 있는 장면,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장면.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장면. 이 세 장면이 그림처럼 떠올랐어요. 양을 쉬게 해주시고 양에게 다시 새 힘 주셔서 일으키시고 걸어가면서 위기를 만나는 이 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패턴과 같은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났지만, 어려움을 만났지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 혼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양이 가기 힘든 길, 협착한 길, 낭떠러지에 있거나 깊은 구덩이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을 때 그때 지팡이로 주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표범과 같은 대적이 나타났을 때 막대기로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대중가요로 잘 알려진 윤복희 씨의 여러분 아시죠? 이 노래는 1978년에 나온 노래인데 인생의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가수 윤복희 씨와 그 오빠 윤향기 목사님이 같이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복희 씨가 당시 응급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때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을 기록한 것이 노래 가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음성이 영어로 이분에게 들렸고 그 내용을 가사화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노래를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영어 가사가 언급되는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너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게.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오직 하나뿐인 길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찾아옵니다. 문제는 골짜기가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자가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목자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목자가 있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저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목자 있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주 온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영은 죽어 있는 것이죠.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가 필요했는데 무죄한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가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열어주시고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오직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영이 살아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날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이걸 모르는 분들,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의 기도 제목과 사연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려는 대상자도 그 내용도 참 하나같이 너무 구구절절해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 친언니, 친동생, 사촌동생, 외할아버지, 또 직장에서 친해지게 된 아르바이트생, 대학생활 1년간 기숙사 룸메이트로 알게 된 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동생, 방황 중에 있는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내 양육자, 15년 지기 친구, 20년 지기 친구,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형, 나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친구. 여러분, 왜 그렇게 옆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초대하기를 원했을까요? 한 청년이 기도 제목을 기록한 글귀가 참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제 친구가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하며 참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있는 인생,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 죄로부터 승리하는 존재, 그렇게 사는 삶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 한국 교회에 들려오는 이야기나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 100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저희가 은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생명력을 가리게 만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죠. 생명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 안에 놀라운 그 복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는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유는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갈취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딱 한 번이라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말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됐어요.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세요.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지나가면서 그 뽕나무를 보시면서 멈춰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봤던 삭개오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면 됩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을 믿고 싶다. 제게도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숨기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전도자의 마음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전하게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작년 봄에 저와 네 식구가 날씨도 좋고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한강에 있는 공원을 갔었습니다. 아이들과 몸으로 한참을 놀아주다가 저희 첫째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었나요?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 가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가 이 근처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아마 텐트 위치를 착각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첫 걸음을 내디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저희 아들의 이름을 성현아 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부르면서 그 한강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막 부르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얼마가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 멀리 대학생들 틈 바구니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보여요. 대학생들이 애가 길을 잃은 것 같으니까 그냥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그 아이는 너무 겁에 질려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냥 안아줬습니다. 괜찮다 성현아. 아빠가 찾았으면 된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젠 괜찮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주님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찾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렇지 않을까? 자녀를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마음을 열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러면 괜찮아, 내가 널 찾았어. 그럼 된 거야. 내가 널 찾았어. 그렇게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초청자가 오시지 않은 분들 괜찮습니다.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놓치지 마십시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심정,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을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만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품에 꼭 껴안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는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두 번에 나눠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저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 올려드려도 충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분들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들리기를 원하는데,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 수고했어, 너 잘하고 있어, 사랑한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날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오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한번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오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는 것은 인도자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도자만을 따르는 것, 순종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자를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은 떠나가고 두려움이 평강과 화평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이 많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니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니 제가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저 주님 따라가는,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저 순종으로, 그저 하늘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평강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성전 가득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특별히 새생명 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 또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영혼들, 주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애타게 부르고 계신 그 이름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성전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두가 아버지 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 품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부족함 없는 삶, 행복으로 날 초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현재 나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아버지 대한 불안, 그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평안과 화평으로 바꿔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을 이 성전에 있는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으로 하나님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